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하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연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더욱 세워주시고 묶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나태했습니다. 평소만 아니라 연휴 그 많은 시간에도 주님을 제대로 찾지도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만 구하면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수선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택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구원의 처음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잃고 율법적인 신앙에 얽매여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버리지 못한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의 삶과 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삶의 주인이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요, 모든 삶과 형편을 돌아보고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공고한 저희들의 삶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영혼의 갈급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누가 저들의 고통을 알며 그 괴로움을 알겠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병상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이 없는 시대의 기가를 겪지 말게 하옵시며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정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저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며 힘이 없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겸손하여지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며 죄인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하라는 제목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의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아뢰지 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 정신교회 교우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찬양
아멘. 할렐루야. 완전한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정도만 아니라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지식, 즉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에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아 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느냐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거나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하더라도 잘못 구하기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이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전부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평강한 삶입니까? 나아가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부터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고도 건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긴 채 술과 도박과 마약 등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부터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뿐 아니라 그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은 물질이나 부나 출세나 성공으로 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부로 더 많은 것을 편리하게 누리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아니 측량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만 아니라 높이, 길이, 심지어 그 깊이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풍성한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석 연휴에다가 이어지는 연휴를 보내면서 살쪄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해야 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합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빈곤한지 모릅니다. 공부하다 못해 피폐해질 때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고귀하고 경건한 책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을 가리켜서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엄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먼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 생활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넘치고 영적으로 강건할 뿐 아니라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철학책도 문학책도 과학책도 아닙니다. 여기에 철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문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과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철학책도 문학책도 과학책도 아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비롯하여 무한한 유익을 줄 뿐 아니라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무엇보다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또 다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9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런 원수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승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스승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또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런 스승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가 급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힘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비중이 아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는 지식이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득한 지혜와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보다 성경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라가고 또 배워야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인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삶 속에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통찰력과 함께 판단력을 말합니다. 나아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손해를 볼 때도 적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잘못 판단하여 큰 시련을 겪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원리를 추구하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한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원수보다, 스승보다, 그리고 어르신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한다 말합니다. 10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살 뿐 아니라 죄까지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유혹과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죄악을 피하고 멀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시험과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물리치셨던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하버드 핸드릭스 목사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성경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죽을 때까지 항상 곁에 두고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선물 받은 이 성경책 앞부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살지 않으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앞에 무너지고 또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꾸준히 먹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혹하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율론적인 신앙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므로 죄악도 물리치고 겉돈 유혹도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까지도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05절 말씀을 보십시오. 10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빛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화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떠합니까? 종말의 시대입니다. 캄캄한 밤처럼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등이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면서 결국 은혜와 평강까지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복되게 될 뿐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까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뒤집어서 우리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디에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초베스트셀러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소홀히 여기고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보통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펼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하고 읽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서 20%만이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그 20명 중에서 8명 내지 10명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성경을
펼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명 중에 10명, 12명 안팎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는 이 20% 가운데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9절로 가보십시오. 99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읊조리다라는 이 말은 사전적으로 뜻을 음미하면서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성경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를 묵상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읽고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소화하는 작업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이 말을 반복하여 되새긴다, 이해하여 소화한다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소가 여물을 되씹는 것처럼 그 의미를 되씹어 보면서 깨달아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묵상해 나가고 되씹어 보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일 묵상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출근하는 동안 아니면 방 청소나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마실 때에 아니면 화장실에서도 누구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우리는 되새기듯이 묵상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며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1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10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더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빚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까지 생생하게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 말씀입니다. 10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인도는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함으로 나타나기에 이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간증이 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서 말씀의 맛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또 성숙해 나가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말씀의 그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것도 유혹도 물리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까지 생생하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정결하게 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이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자 말씀을 펼쳐 읽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에서 해변서 떠들 때서 무리를 먹이려 저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부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배변소 머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계속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더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까지 확실하게 주는 무한한 유익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른손을 드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키신 주의 몸을 기념하면서 이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를 향하여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몸을 분별할 뿐 아니라 이제 미 먹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드시면서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로 조용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식구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삼을 위하여 흘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잔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에 이어서 주님의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까지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되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송가 198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소. 내 맘의 평화를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춰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주시되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고 또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심하는 장로님만 아니라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또 끝까지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신무 중인 분들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다 함께 나와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주년 선교지 교회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오스 능에오 교회인데 지금 우기입니다. 날씨가 좋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올라가는 길도 험하지만 다리도 너무나 약해서 심지어 지금 라오스에 있는 다리들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지어진 그런 다리를 그대로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축 자재들이 올라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이 시간 우리 지난번에 다녀왔던 보고를 드렸지만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인 능해 교회만 아니라 후아히아 교회, 덴사왕 교회, 그리고 후이 맛교회까지 다녀왔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미라클 센터 문화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직접 가르치고 있는 그 대학교의 한국학과 2학년과 또 3학년 학생들에게 또 제가 또 강의도 그렇게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능해교회만 건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교회들도 너무나도 취약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창문도 없어서 그냥 화면에 보셨지만 그냥 얼기설기 해놓았고, 또 화장실도 없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교회가 이제 개미가 다 나무를 다 먹어버려서 주저앉았다가 겨우 어떻게든 세워놓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라오스 성도들 공산 치하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제대로 직장도 다니지 못하면서도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능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 더욱더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교 헌금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항정진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이제 능해 교회 건축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교회들까지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서 에스라 성경반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도 또한 양육과정도 진행되게 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보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광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영 장로님, 황민순 권사님의 차남되는 김현식 군, 박온유 양과 함께 내일 월요일 낮 12시에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10시 50분경에 그렇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죄를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까지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